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봄날이 거의 다 지나가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초여름 때야말로 1년 중 꽃이 가장 만발하는 시기죠.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잔뜩 머금고 꽃 피울 준비로 한창입니다. 또 바람에 흩날리는 그 아카시아 꽃내음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단상을 매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례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은혜의 풍경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 가정의 달 5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은사님을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셨더라도 나에게 참 따뜻하고 소중했던 분들을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날 제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 몇 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그 옛 추억들을 선생님께,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당시 그분들이 저에게 그 해주신 말씀과 사랑이 제 삶에 얼마나 크고 선한 영향력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러한 분이 계셨을 겁니다. 아,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삶의 안내자와 같은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도 누군가와의 그런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그분께 단순히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 심령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리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돌아올 회, 마음심, 회심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심령의 방향이 주를 향해서 돌아서는 일,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고 또 적어도 5번 이상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사울이 유일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그토록 증오하던 사울의 마음이 복음으로 돌아선다는 그 줄거리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적대심에서 복음으로 돌이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진 성품들이 그 글에 아주 진하게 묻어나죠.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1절을 보면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는데요. 직역하면 위협과 살기를 숨쉬었다. 위협과 살기를 숨쉬었다라고 합니다. 이 숨쉬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내면에 무엇인가가 깊이 배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울은 위협과 살기를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적대감의 존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적대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예, 2절에서 말하는 도를 믿는 사람이란 당시에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이 도에 행한 자들이여라고 옛날 개역 한글판은 써 있는데 크리스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금 나중에 생긴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 유래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도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어로 할라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할라카는 길,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율법 준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었죠. 그런데 감히 거룩한 율법 대신에 미치광이 예수를 믿는 이단을 길이라고 부르다니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이라는 당시 그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에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산헤드린에서 의장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이 아마도 가야바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라는 그 판결을 내린 사람, 그리고 당시 법률상 유대인이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사울의 요청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체포령을 내리죠. 의기양양해진 그 사울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이윽고 깊고도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예의상 선생님이라고 격식차려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과는 이제 다르게 사울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건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지금까지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적대하는데 온갖 힘을 쏟았던 그 사울의 길이, 그 인생의 길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없었던 그 가시돋친 채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개역개정에는 가시채라는 용어로 나오죠. 이 그림처럼 가시돋친 채찍은 가축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축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인이 쓰던 훈련 도구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끝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뾰족하죠. 네, 주인이 채찍으로 길 안내를 하는데 저 채찍을 뒷발질하면 어떻겠어요? 뾰족한 부분에 찔려서 자기만 더 아프겠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길이라 착각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이자 자기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자악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사울의 길을 부정하시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쓰러진 후에 다시 눈을 떠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시력을 상실해버린 거였죠.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모세는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면 크나큰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심판이란 눈먼 사람이 앞이 안 보여서 주변을 더듬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환한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한 대낮과 같은 순간에도 인생의 길을 헤맨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율법의 본질이란 것은 규범에 관한 것,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규범과 규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된 열심은 그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내 열심이야말로 내 자신을 진정 의롭게 한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나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들을 위협으로 여기거나 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내 힘으로 세우는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한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여유와 관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나의 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기보다 율법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능력으로 좌지우지된다 여기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있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내 신앙 체계를 부정하고 무너뜨릴지 모르는 위협이자 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울은 율법의 본질을 잊은 채 증오와 혐오로 숨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영적으로 진정 눈이 먼 자, 인생의 길을 진정 헤매이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정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혐오 문화더라고요. 물론 각 계층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는 이야기이지만 왜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대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지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집값이 얼마며 얼만큼 버는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 뒤에서는 시기 질투의 말들이 오가죠. 더 나아가서 요즘처럼 그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부유층과 빈곤층, 고용주와 노동자,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에 서로를 적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 이념의 골은 한국 사회에 늘 있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을 보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제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이라기보다 우월감과 경멸일 때가 많죠. 이전과 다르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요즘 댓글을 보면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세대 간의 그 갈등도 이런 적이 없었죠. 제가 한국을 떠나 있는 그 사이에 윗세대를 꼰대라 부르는 문화가 생겼고요. 젊은 세대를 MZ세대, MZ것들이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각 세대를 연합시키는 데 애를 먹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성평등 개념은 서로 치열하게 충돌하여서 차별과 역차별을 주장하며 서로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죠.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관계적으로 부딪힐 때가 참 많은데요. 요즘 온라인이나 TV에서는 손절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손절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너와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이죠. 이 무시무시한 말을 사람들은 너무 남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지키는 것보다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내 감정 에너지를 아끼는 쪽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헨리 타즈펠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면들을 관찰하면서 사회 정체성 이론이란 걸 주장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내 집단과 외 집단, 쉬운 말로 우리 편과 너희들 편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 인간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에 소속되어서 내 정체성을 세우고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편을 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편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내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 편을 깎아내리고 적대하면서 그들을 밑에 깔고 올라가려 합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첨단 과학 시대인 오늘까지도 인간은 늘 이렇게 세상을 나의 무리, 너의 무리로 나누어 보고 타 집단을 적대하면서 생존해 왔다는 것이죠. 좀 세속적인 설명이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적대심을 달고 살던 존재가 아니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서로 구별되시는 분들이지만 나의 길과 너의 길을 나누지 않으시고 늘 서로 사랑하면서 한 길을 걸으십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한 길만을 걷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 앞에 뱀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사탄을 나타내는 존재죠.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네. 이 대적자라는 그 이름대로 사탄은 인간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한테 선악과를 건네준 내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내 이웃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서로 갈라지고 또 사람들 각자가 가려 하는 길이 갈라졌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와 다른 길 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오와 살기로 숨을 쉬면서 적대감에 갇혀 사는 우리의 비참함, 이것이 우리 죄인이 평생 짊어지어야 했던 그런 참혹한 운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눈이 먼 사울은 사흘 밤낮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잘못된 길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바로 그때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에게로 가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라는 명령이었죠. 교회의 철천지 원수인 사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길에 초청하고 또 맞이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사울에게만 주목한 나머지 당시 아나니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쉽게 간과해 버리는곤 하는데요. 비록 사울에게 직접 박해를 당한 적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사울 때문에 온갖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 식구들까지 잡아넣으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왔죠.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마음은 아마도 두려움과 깊은 적대심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그를 나의 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못돼 먹은 사울을 내 그릇으로 쓰시겠다며 그를 나의 길로 초청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른 길 위에 사람을 대적하고 밀어내는 길이 아니요.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은 누구든지 내 길동무로 맞아들이는 환대의 길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감정이 심히 상해 있었지만 나의 감정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즉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잃었던 시력이 회복됐죠. 그런데 회복된 건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시야 또한 밝아졌다는 표징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영안이 밝아졌을까요? 17절을 보면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네.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몹쓸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나 자신에게서 어떤 밑바닥을 받든 그보다 더 깊은 밑바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회개의 마음이 이 복음의 정체성의 한 축인 것이죠. 사울은 내가 의인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과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했던 일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지난 날들을 통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직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이 꼬꾸라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못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된 나를 직접 찾아와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이런 밑바닥을 전부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희망해 보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 성령이 입혀주시는 그 복음의 정체성의 또 다른 한 축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정체성을 잊고 일어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전엔 적대심으로 숨을 쉬면서 다른 길 위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는 삶을 살았지만 이번엔 반대로 내가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의 길에 초청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코리 텐 붐이라는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코리의 가족은 네덜란드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나치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자기네 집에 숨겨줬다가 그만 발각돼서 가족 전원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코린의 가족은 수용소 안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와 언니, 남동생과 조카는 도중에 다 죽고 말았죠. 코리만은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 독일인들에 대한 상처와 그 적대심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리는
그 수많았던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빼앗아갔던 그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용서하십니다. 한때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케 하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코리는 어느 날 이 사역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집회가 다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코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다가왔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코리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리가 있던 그 여성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간수 중 한 명이었는데 샤워실 앞을 지키면서 나와 내 언니의 벗은 나체를 매번 들여다봤던 그 끔찍한 존재였죠. 코리는 잊고 싶은 온갖 괴로운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치 수용소 시절로 한순간에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때 코리는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셨던 그 용서로 당신이 용서하소서. 사도 바울이 고된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인내했던 것처럼 코리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용서의 기억에 내 마음을 기댄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 간수의 손을 잡자 놀랍게도 코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그리고 사울의 눈을 가리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갔듯 그녀의 마음에서 이 적대심과 증오가 떨어져 나가 오히려 마음이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 위에 누군가를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길로 맞아들이려 하는 심령,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이 복음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또한 몹쓸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섣불리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들까지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품으려는 아주 작은 몸짓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혐오의 시대 속에서 사탄은 여전히 세상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세상엔 오직 한 길 예수가 있으며 그 길은 타협할 수 없는 길이나 그 길을 걷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건 우월감이나 적대감이 아닙니다.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른 이를 복음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죠. 복음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겸손함과 용기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얼굴도 떠올리기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죠.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길을 못 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내 연약함이 좌지우지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손으로 붙잡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새기신 이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며 내 감정이 거부할지언정 내 조그마한 의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적대감을 온전히 걷어내시며 복음으로 숨쉬게 하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